열왕기하 4장 1절서부터 17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의 개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기적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행했던 특별한 일,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도 또한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과부의 기름 그릇이 채워졌던 일이고요. 또 하나는 수넴 여인이라 그랬습니다. 이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 태를 열어주셨던 자식을 가지게 하셨던 바로 그 일입니다. 아들을 낳았는데요. 이 두 사건, 두 기적의 역사를 돌아보건대 한 가지 노리스가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2절과 13절 말씀에 반복되어서 나오는 그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 과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것만이 아니라 13절 말씀에도 보니까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똑같은 말이 반복되죠.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바람의 응답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이 똑같은 두 질문, 그 질문의 이유는 달랐습니다. 첫 번째, 이 과부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랴, 어떻게 하랴, 라고 했을 때는 이미 이 과부가 엘리사에게 나와서 자신의 딱한 형편을 아뢰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뭐라 그랬느냐? 남편이 죽고 이제 두 아이가 있는데
때문에 그 두 아이가 종으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 요청을 듣고는 엘리사가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라고 물었던 것이고, 수넴 여인의 경우는 다릅니다. 엘리사가 먼저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그랬더니만 이 여인이 뭐라 그러느냐?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좀 생뚱맞습니다. 13절 말씀에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그랬는데, 이 말의 의미는 다름이 아니라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와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고 그러겠습니까? It's okay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아니, 심지어 이 수넴 여인이 아들을 가지게 된 것도 이 여인의 요청 때문이 아니라 게하시가,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이 여인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들이 없고 남편이 늙었습니다. 그럴 때 이 엘리사가 아들을 줄 거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6절 말씀에 보니까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소서, 아니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이 수넴 여인이 답했던 거예요. 물론 그 이듬해에 이 엘리사의 말대로 그대로 아들을 낳긴 했습니다. 근데 이 두 과정, 과부와 수넴 여인을 비교해 볼 때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한 사람은 간절하게 자신의 바람을 구합니다. 근데 한 여인은 그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축복한 것은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선대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합니다. 그 선한 행위의 대가가 뭐였느냐? 그게 바로 아들을 얻었던 것이지요. 그러고 보면은 참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아뢰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거를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근데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세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에게 물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긍휼하신 사랑이 있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이 수넴 여인의 기도 응답과 같이, 아니 기도 응답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기도한 게 아니니까요. 이 수넴 여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복을 받은 것은 특별하게 뭔가 다른 걸 해서가 아니에요. 뭘 원하느냐? 내가 이걸 원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저 선한 삶을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자신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필요를 말입니다.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기도 응답이 되시는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간절하게 구한다, 그런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반면에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과부가 구했다라고 하는 것도 선한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수넴 여인의 섬기고 나누었던 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보신 선한 믿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간구할 때는 간구하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일을 경험하는 참으로 지혜롭고 또한 믿음의 풍성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운동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의 삶이 선하게 또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서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